오늘은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능력 따라 일을 구하지 말고 일을 따라 능력을 구해라 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풍성 떠오르지 않습니까? 풍성, 그래서 오늘 풍성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일을 계속할 때에 풍성함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계속하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17장을 보았잖아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덴 거기에서의 사역을 살폈었는데 마지막 아덴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죠. 되게 초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 열매 때문에 부족한 열매 그렇기 때문에 위축되고 낙담에 빠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넘어왔는데 잘 보면은요 고린도에 넘어와서 주의 일을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요? 천막 만드는 돈 버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전도하려고 그들과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게 사실 아니라 잠시 사도 바울이 일종의 무기력감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이 계속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게 아니죠. 사역할 때 이때만 잠시 했지 그리고 산 전임 사역자로서 이렇게 온전히 주의 일들에 감당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자비량 사역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자비량으로 사역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성경의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이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 사실 사도 바울이 되게 힘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낙담과 무기력의 상황에서도 주의 일을 그냥 계속하면 다시금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고면하느라 낙심이 되고 무기력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아가서 그래도 주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주의 일들을 계속 감당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되든지 안 되든지 주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감정과 상관없이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이 때로는 무기력하고 축 처지고 이런 우울감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주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8절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가로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아라. 아멘. 열매가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같이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밤에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주의 말씀을 힘있게 가르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힘든 시기였고 낙담의 시기였고 무기력한 시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환경, 상황, 감정 상태 상관없이 주의를 그냥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갚아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기력을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사실은 어떤 나의 힘과 조건과 실력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바라보는 그 목표, 바라보는 시선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나를 바라보고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무기력한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고 권능자, 전능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힘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바라보면 열매가 있든 없든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도 했는데 시선이 되게 중요하고 그 시선으로 계속 주의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는데 어떤 풍성함을 주셨느냐 먼저는 엄청나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8장에 보면 참 귀한 동역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블라 엄청 유명한 자들이잖아요. 디도 유스도 만나죠. 회당장 그리스고 회당장 소스데네 만나죠. 24절 이하에 가면 아볼로까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관계의 풍성함을 동역자들 다 붙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에도요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되게 풍성한 관계가 있는 반면에 되게 소비적이고 되게 지저분하고 그래서 되게 결핍되고 궁핍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풍성한 관계가 어디서 오냐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런 풍성한 관계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새롭게 사귄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만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게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모님 제가 뭐 하다가 갔다고 했죠? 찬양사 갔다가 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만나보세요. 믿음 하나도 없는 영역에서 새로 사귀어보세요. 얼마나 소비적인 만남이고 얼마나 소모적인 만남이고 돈 소모, 감정 소모, 시간 소모, 말 소모, 힘 소모 그거는 풍성한 관계가 아니라 도리어 다 있는 것까지 빼앗긴 되게 가난해지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관계 축복을 원하신다면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이에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놀라운 관계의 축복, 풍성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주의 사명 감당하면 거기에서 귀한 만남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가 뭐였냐면 아까 잠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풍성한 위로인지 모릅니다. 관계 축복 자체도 되게 위로잖아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아까 본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 중에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죠. 위로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의 일은 하지 않고 엄한 일만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주 안에서 힘들고 그러면 구구절절 말씀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의 일과는 상관없이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만 살면 그러다가 고난이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찔림이 되고 책망이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도 아픔을 주는 말씀들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일들 감당할 수 있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누리는 길 힘들어도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들 때 상처 입어도 주의 일을 하면서 상처 입을 때 주의 일을 하면서 고난받을 때 이때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크신 위로함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새벽 설교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주께 불쌍히 여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곧 죽어도 주님 곁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굶어 죽어도 주님 곁에 있으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질병이요 기적을 주님이 행해 주신다고요. 가난한 여인처럼 주님이 박대하고 외면하고 혹 발로 걷어차고 그래도 그냥 그 옷자락 붙들고 주님밖에 없다고 주 안에 거하면 그 안에 위로와 능력을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죠? 주님 안에 붙어있다는 게 뭐죠? 주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불쌍히 여김을 받고 놀라운 위로와 풍성한 위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풍성함을 주셨냐면요 열매의 풍성함을 주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포도 열매 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주님이 친히 맺으시는 풍성한 열매를 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 붙어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으면 됩니다. 그게 뭐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나도 그거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편에 붙어있는 거예요.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믿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그거 계속하면 열매는 알아서 주님이 풍성하도록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계속해서요 관계의 풍성도 누리고 위로의 풍성도 누리고 열매의 풍성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을 따라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일을 따라가면 주의 일을 따라가면 능력은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작은 일 따라가면 작은 능력이 부어지는 거고요. 큰 일 따라가면 큰 능력이 부어지는 거죠. 이 원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능력 따라 일했습니까? 아니면 일 따라가다 보니까 능력 받았습니까? 일 따라
그거 능력이잖아요. 이를 따라가니까 이런 놀라운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되게 큰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성 중에 많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따라가다 보니 큰 일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당할 그 큰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동역자 붙여주시죠.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죠.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놀라운 축복과 약속과 능력으로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마침 갈리오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이렇게 부임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대인들이 법적으로 제동을 걸어보려고 고발하게 되어져서 재판장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갈리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제동 걸지 못하도록 야 그거는 내가 생각할 바 아니야 라고 이렇게 조치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 그가 말하는 인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인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세 가지 방법 그 중에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뭐였냐면 새로운 일에 대해 공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새로운 일에 대해 공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분이요 자신의 인생에서 몇 번의 큰 위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삼성 반도체 원래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더래요. 연구원으로. 그래서 갑자기 판매 부서로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연구만 하고 개발만 하던 자가 갑자기 판매 부서로 가서 뭐 영업 마케팅 뭐 이런 거 하려니까 이게 적성에 맛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적성에도 안 맞고 처음부터 다시 밑바닥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인생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사를 생각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새로운 분야였지만 완전히 새로운 분야였지만 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새로운 공부를 그때부터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복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정신을 토대로 말단 직원에서 삼성전자 회장이라고 하는 성공신화를 이거 말이 안 되는 성공신화를 써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분의 1년 연봉이요 243억이 돼요. 1년 연봉 243억. 여러분 만약에 새로운 부서에 발령받았을 때 이거 적성에 안 맞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만뒀으면 현재 그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능력을 따라 일을 찾으면 자기 수준으로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을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구하면 그 일에 맞는 능력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신앙의 영역에 도입하면 우리가 주회를 할 때에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서 그 일만 한다면 내 수준의 일, 내 수준의 열매밖에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수준에 맞는 일에 그냥 뛰어들어서 그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면 그 수준에 맞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고요. 그 수준에 맞는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구하지 말고 내 적성 맞는 일을 달라고 구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풍성한 삶을 사는 중요한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 극복은 되게 잘하는데 생각보다 고난 극복은 되게 잘하거든요. 그런데 부요함이 주는 유혹을 잘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세 번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17절에 보니까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유대 회당장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일로 재판장에 갔다가 무죄로 풀려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죠. 그래서 이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가서 그에게 중에 화풀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엄청 때리고 매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스데네가 이 일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멀리했을까요?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요 더욱더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요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때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소스데네가 매우 신실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고난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극복했다는,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후에 소수대는요, 고린도 교회 네 번째 감독이 된다 그래요. 첫 번째 사도 바울, 두 번째 아볼로, 세 번째가 실라, 네 번째가 소수대. 이렇게 4대 감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타협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예수 권능 붙들어 결국에는 그냥 사명자가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고난이 왔을 때 생각보다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기는 일을 꽤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풍성함과 축복이 왔을 때에는 풍성이 주는 시험과 풍성이 주는 유혹 앞에서는 되게 많이 휘청거린다라고요. 십자가는 잘 감당하는데, 고난이 원래 익숙한 체질이라 십자가는 잘 감당하는데 오히려 영광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이런 거죠. 고난이 왔을 때는 엄청 기도해요. 근데 축복이 왔을 때는 기도 안 해요. 고난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타협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는 되게 기도 많이 하는데, 부요함 때문에, 나태해지고 부요함 때문에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는 잘 기도하지 않는다. 고난의 때는 도리어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도리어 축복을 받으면 그런 헌신의 자리에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없을 때는 오히려 물질에 자유했어요. 없으니까 자유하죠. 근데 돈 생기니까 물질에 쩔쩔매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보다 더 없이도 잘 살았는데, 이게 우리들의 자화상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 안에 풍성과 풍요로움이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풍성과 풍요로움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것이 우리의 유혹과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가 저는 참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이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하던 물고기를 되게 많이 잡았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풍요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잡은 것과 배를 다 어떻게 하고? 버려두고. 잡은 것 주님께 받은 거거든요. 주님께 받은 그 풍성함을 다 버려두고, 잡은 것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풍성 자체에 아무런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풍성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풍성과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서 부으신 풍성한 은혜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1년 6개월간 있으면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일이 잘 되면 어떻게 되죠? 더 확장을 하죠. 더 투자하죠. 더 늘리고 더 오래 하기를 원하고. 그러는 것도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물 들어올 때 뭐 적어라? 물 들어올 때 뭐 적어라?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상식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게 잘 될 때는 막 일을 더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풍성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누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잘 되는 그곳 그냥 두고 떠나왔다는 거예요. 고난과 실패도 바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풍성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풍성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 따라 갔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갔죠. 에베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절, 21절 보니까 그들이 가지 말라고 붙잡았어요. 당신 같은 주의 종이 없다고, 당신 같은 실력자가 없다고, 당신이 에베소에서 말씀 전해줘야 된다고, 당신 말고는 이 감당할 사람이 없다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두고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충분히 열매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나중에 누구를 여기 보내주십니까? 아볼로를 보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보내주셨는데,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설교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영역에서는요,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인물이 아볼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풍성이 주는 시험을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더 영적 풍성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주의 일을 계속할 때 풍성해진다. 관계의 풍성 주시고, 위로의 풍성 주시고, 열매의 풍성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자기 능력 따라, 자기 한계 따라 일하지 말고 일을 따라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되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해진다. 세 번째, 그러나 풍성이 주는 위험과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길 수 있기를 바라고, 거기 안주하려 하지 말고 미련 두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주님 안에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안에 거해서 영적 부여와 영적인 풍성을 누리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300